후의 설교를 좀 정리해 보죠. 읽어볼까요? 시작. 장미옥교는 지난 주간 5일 동안 추수감사절 고3 수험생 2030 청년 자녀를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명단을 36명의 명단을 놓고 저희가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매일같이. 저도 굉장히 이 기도 시간에 회복이 됐고요, 은혜가 됐고, 또 참석하신 분들도 보니까 눈물 흘리며 기도해주고, 다른 자녀인데도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의 우리 장미영교를 보았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읽어보죠. 교회 공동체의 간절한 합심된 기도는 큰 은혜를 남겼습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 옥중에 있던 베드로를 살려주셨던 그 기적이 우리 교회에 소속된 2030 세대를 비롯한 모든 세대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올 날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 장미용께서 인생의 옥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서 당신의 인생의 옥문이 열립니다. 시작. 다시 한번 다른 분들에게 당신의 인생의 옥문이 열립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지난주 설교하고 5일 동안 이들을 계속했습니다. 아시나 여러분들? 매일같이 그 아이들, 청년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계속 불러가면서 명단 만들어서 기도했는데 아마 그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옥문이 열리는 축복이 나타날 줄 믿고요, 또 기도한 여러분들, 우리 모든 장미형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금 신경 써서 설교를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구약과 신약을 연관짓는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긴장을 좀 하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곡물로 드리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곡물로 드리는 절기가 3개가 있어요. 그 3개의 절기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은 선교하는 내용이고 전도하는 내용인데 무슨 절기와 관련이 있겠나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와 본문이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설교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하나님께 추수의 감사를 드립시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 추수의 감사를 드립시다. 지난 제가 새벽기도 때 레위기 23장을 설교를 하면서, 아시다시피 제가 인도하는 새벽기도는 제가 여기 오기 날부터 시작해서 매일같이 한 장씩 설교를 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끝나면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갑니다. 제가 출퇴한다든지 이번 주처럼 기도관에 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잠시 멈춰놨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 뒤를 이어서 또 설교하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번에 이 추수감사절 이 주일 전에 이번 주간에, 그러니까 지난 주간이죠, 레위기 23장의 절기에 대한 설교가 나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참 놀라운 일이다 해서 미리, 그때 나오신 분들은 절기에 대한 설교를 몇 번 들었는데 그 유대인들의 절기 성경에는 몇 개가 있습니다.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희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7년마다 쉬는 거고 희년은 50년마다 이제 쉬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그리고 2월절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곡물로 드리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처음 맺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다 해서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면 50일이 지나고 나면 7일이 7번 지나는 77절이라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나팔절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때가 뭘 드리냐면 미래 촉곡식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77절에는 미래 천이삭을 드리는 거고 초실절에는 보리의 천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77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며 하는 그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그날에 신약 성경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님이 강림하는 성령 강림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 6월절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77절에서 뭐 77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드리는 절기가 뭐 속죄일이라든지 오늘 말씀 나오는 또 장막절이라든지, 장막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수장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장막절이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자기 집 놔두고 텐트 치고 밖에 나가서 지는 거예요. 왜 초막절이라고 하냐면 거기다가 숯불로 집을 지어가지고 텐트를 만들어서 자기 집 놔두고 들어가서는 절기에 이게 초막절이라고 장막절이라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수장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 수장이라고 하면 물에다 저장해서 죽인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까지 1년 동안 농사진 모든 것들, 아까 말씀드린 보리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과일들, 이런 전체의 곡물들을 하나님의 주심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이게 바로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가운데 곡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리의 천 이삭을 드리는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 현대 태양력으로 보면은 3월이나 4월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한번 이렇게 레위기 23장 10절 쭉 나오죠. 첫 곡식 따서 드립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이제 의미하는 절기 있거든요. 두 번째로 드리는 절기가 밀의 첫 이삭을 드리는, 제가 말씀드린 오순절, 77절, 맥추절, 성령 강림절이라는 겁니다. 이때 역시 밀이 처음 나옵니다. 보리가 먼저 나오면 첫 이삭 드리고, 그 다음에 밀이 나오면 밀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곡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레위기 23장에 쭉 나와 있는 이제 성경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한 해 동안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는 초막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요 초막절과 상관되어 있습니다. 날짜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 날짜는 10월쯤 정도가 이 초막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전통적으로 퓨리탄들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셋째 주일날 드리고 있는데, 요때 장막절, 수장절로 드리는데, 성경도 역시 레위기에 쭉 나오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까는 천이삭을 드려야겠는데 40절을 보면은 아름다운 나무 실과도 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도 드리고 무성한 가지에 여러 가지 시내들도 다 모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것이 이 초막절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곡물로 드리는 이 제사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아까 여러분들 드릴 때 그 보리로 드린다고 하는 거 있죠? 이걸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뭘로 드린다고 그랬죠? 밀로 드린다고 했죠. 보리로 드리는 절기는 무슨 절기? 보리 초실절. 제가 이 설교를 잘 못하는군요. 여러분의 기억에 남지 못하게 하는 거 보면 미안합니다. 아직도 이제 이 설교하는 능력이 좀 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리의 천이삭을 드리는 절기는 초실절, 초실절이에요. 밀의 천이삭을 드리는 절기는 오순절 혹은 77절, 그 다음에 이제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령 강림절, 또 구약은 맥추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밀과 보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베푼 기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기적이냐면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이 나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소년이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축사하셔 축복기도 하셨더니, 감사기도를 드렸더니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남자만 5,000명 정도가 되는 사람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아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한 떡이 보리떡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떡이란 말만 나옵니다. 이게 보리떡인지 밀떡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오병이어 기적하면 머릿속에 뭐가 남아요? 무슨 떡이 남아요? 보리떡이 남죠. 있습니다.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게
보리떡인지 밀떡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요한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준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게 설명이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아까 읽었듯이 보리떡인지 밀떡인지 이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 말을 보리떡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 떡이 보리떡이구나 얘기합니다. 여기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9절하고 13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보리떡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떡 얘기를 합니다. 떡. 그래서 이제 많은 주경학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을 위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이요, 머리에 좀 넣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을 위한 기적으로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또 떡 사건이 있죠. 기적 아시나요? 칠병이어라고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7강주를 남긴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이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누구를 위한 기적이냐면 이방인을 위한 기적이라고 합니다. 오병이어는 누구를 위한 기적? 유대인들을 위한 기적이고, 칠병이어는 누구를 위한 기적? 이방인을 위한 기적입니다. 여기 성경을 잘 이제 이건 읽어보세요. 아까 요한복음과 비교해서 머릿속에 넣으시고, 마태복음 15장 34절 이하인데요. 시작. 예수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그를 다 배불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이거는 이방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보여준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 근데 거기서 사용한 떡이 보리떡, 이방인들에게는 칠병이어의 기적, 그런데 거기에 사용되는 떡이 무슨 떡인지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래요? 이것도 보리떡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보리떡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그 보리삭을 드리는 거, 밀리삭을 드리는 거 잘 기억해 두고, 성전이나 성막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떡으로 드리는 제물이 있었습니다. 진설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을 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먹을 것을 주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2개의 떡을 갖다가 떡상에도 올려놨었습니다. 한 줄에 6개씩. 그 6개씩 놓은 떡이, 그 떡이 뭐냐면 보리떡일까요? 밀떡일까요? 야, 역시 우리 교인들은 똑똑해. 이럴 때 설교할 만해. 그 떡이요, 밀떡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간식거리로 옛날 먹을 때 이게 떡이란 단어가 익숙해져 가지고 떡으로 번역하는데, 영어는 브레드라고 해서 빵으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어디는 그냥 이게 빵이다 이렇게도 하는데, 그러니까 빵이라고 해도 되고 우리말로 그냥 떡이라고 됩니다. 이게 보리로 만든 떡이 아니에요. 밀로 만든 떡을 갖다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밀떡을 갖다가 12개를 올려놓고 안식일에서 다음 안식일까지 놔두는 겁니다. 안식일에서 안식일 약간 놔둔 다음에 그거 다 지나고 새것 놓을 때는 그 12개 떡을 누가 먹냐면 제사장이 갖다가 먹는 거예요. 아무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떡은 유일하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 그 진설병의 떡인데, 그때 쓴 떡이 레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레헴은 뭐냐면 밀에 물을 섞어 구운 떡이라고 그래요. 이게 단어적인 의미가. 그런데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이 떡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미안합니다, 알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헬라어예요. 알토스는 뭐냐면은 밀에 물로 구운 빵 혹은 구운 떡이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요한은 이 떡이 다른 사람들이 오해될까봐, 밀떡이라고 오해받을까봐 그렇지 않고 이거는 보리로 만든 떡이다,
왜? 유대인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보리로 만든 떡이라고 얘기를 정리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해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떡 만들 때, 아니 빵 만들 때 보리로 만들지 않고 우리는 밀로 만든다. 자,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 밥 먹었어? 그러면 무슨 밥 먹어요? 쌀밥이에요. 밥 먹었어 하면은 무조건 쌀밥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아니 나는 국수 먹었어 얘기를 하려면 이 얘기를 다뤄줍니다. 나는 오늘 국수로 밥을 먹었다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아이가 가져온 이 빵은 밀로 만든 빵이 아니고 보리로 만든 빵이었고, 이방인에게 줬던 700여의 떡은, 이 빵은 그냥 밀로 만든 빵이다.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왜 제가 이걸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하면 거기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들어있거든요. 자, 먼저 다시 돌아볼게요. 초실제는 뭘 첫 곡씩 드린다고요? 보리. 그 다음에 77절에는 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보리가 나기 때문에 보리를 드리는 거고, 이 보리로 만든 떡은 누구를 위해서 줬다고요? 유대인을 위한 기적을 먼저 보이신 거고, 후에 이방인을 위해서 보여준 떡은 밀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딱 잘라서 밀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의 문화적인 식성에 따라서, 식습관에 따르면 이 빵은 밀로 만든 빵을 가져와서 드렸기 때문에 먼저는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구원회가 들어가고,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것을 이미 구약시대의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초막절에는 모든 민족이, 유대인이나 먼저 믿은 유대인이나 나중에 믿은 이방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안에서 장막절, 수장절 모두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안식하게 되는 절기가, 오늘 곡물로 드리고 과일로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이고, 그걸 예표해서 오늘날도 이어져 드리는 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중요한 의의가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설교를 정리해보면 보리 밀의 전도에는 이게 선교와 전도의 비결이 담겨져 있는데, 첫째, 보리의 천이삭을 드린 초실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의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 끌어다가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유대 땅에는요, 보리보다 밀이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보리는 산골짜기에서 나와가지고 많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먹지도 잘 않습니다. 그래서 보리는 누가 먹냐면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먹을 게 없는 사람들. 예전에 그 보릿고개라는 말 기억나시죠?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아니지만은 뭐 풀 뜯어 먹고, 촉은 목피라고 했잖아요. 촉은이라는 것은 풀뿌리를 먹었고, 목피라는 말은 나무 껍질을 껍질을 벗겨 먹었잖아요. 그 시절에 보리밥도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도 어려운 사람은 근근히 보리를 해서 먹어요. 보리빵을 해서 먹습니다. 요즘 보리빵 비싸요, 요즘은. 그런데 일반 서민들은 뭘로 해서 먹냐면 밀로 해서 먹습니다. 밀값과 보리값의 차이는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비싸면 3배, 밀이 3배나 비싸고 어떨 때는 1배 정도나 3배 정도 비싼 것이 밀값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먼저 초실절 날에 보리를 이삭을 드리게 되는 것은 유대인의 신분이 정말 노예처럼 보잘것없는 신분이었는데, 종된 신분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서게 된 백성임을 보여주는 것이 보리떡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고 있는 이 밀의 천이삭을 드는 오순절에는, 77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77절이 되는 오순절 날이 되는 그날에 이방인의 선교가 열리고 있는 추수감사, 여기 성령 강림절이 그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향하여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유대인들이 믿었던 복음이 이방인을 향해서 열리게 되는 것이 성령 강림절 기점으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받았던 이방인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미래 첫 곡식을 드렸던 77절이요, 오순절이요, 맥주절이요, 그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성령 강림절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오늘 사도행전에 보고 있는 이 장의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드디어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것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어 져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 은혜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굉장히 어렵죠? 이해되셨으면 아멘하고, 이해 안 됐으면 고개 흔들어봐. 아직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듣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큰일 났네. 그래도 어떻게 딱딱한 밥이라도 먹고 가야지. 맨날 이거 죽만 먹고 오면 안 되죠. 어려울 때 고기도 씹어보면 맛있다고 이것도 고기처럼 씹어 먹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 가지고 했는데, 가서 유튜브 가서 또 들어봐요. 어려우면 한번 더 들어보십시다. 어떤 분이 그랬대요. 담임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렵더래.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해가지고 매일같이 들었대요. 그 설교를 또 듣고 또 들고 했더니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더래. 오늘 설교 또 듣고 하십시다. 5번 들읍시다. 5번 들읍시다. 시작. 손 내밀어. 나 5 참 좋아해. 5번 들읍시다. 이번 주에 지금까지 설교가 굉장히 어려운 본이기 때문에 5번 정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이 초막절, 이거는요, 한 해 동안 풍성한 결실하여 거둬들이게 됨을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보리떡 같은 유대인이나 밀떡 같은 이방인이라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고 다 구원하셔서 풍성하게 해주심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걸 구약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 사도행전의 눈으로 그걸 보면은 그렇구나.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서는 보리떡을 먼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를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밀떡을 통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먼저 유대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해방시킨 하나님께서 아무 쓸데없이 여기고 이방인 취급하고 소외된 이 백성들도 하나님의 사도행전에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 사건 통해서 구원하셔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하게 드리는 것이 초막절이며,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여기 있구나 라고 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사십시다. 그래서 본문에 돌아오면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소외된 이방인 백성들, 밀과 같이 있는, 밀밭처럼 있는 그들을 이끌어다가 천국 백성 만드는 그 일을 하는데, 그게 바로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선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부르시길 기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주는 전도자를 통해서, 선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게 하셨던 것이, 그 말씀을 실천하는 현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현장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영혼 추수는 멈추지 맙시다. 한 번만 더 읽어보죠. 시작. 어떠한 속에서도 영혼 추수는 멈추지 맙시다. 구약에 그렇게 예표되어 있던 전도와 선교의 일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추수하러 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 실루기아라는 항구로 나가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지금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 우리 지금 구브르라고 하는 섬입니다. 살렘이라고 하는 항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조금 더 이동해서 바보라고 하는 지역의 항구 도시에 멈춥니다. 근데 거기에 바예수라고 하는, 엘루마라고 번역하는데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나 봅니다. 마술을 해가지고 그때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 총독이 이랬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서교 바울이라는 그 사람이 거기서 총독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거기 가서 이 총독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엘루마라고 하는 이 사람, 바예수, 유대인의 바예수인데, 이 사람이 이 서교 총독에게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고 있다가 네 눈이 멀어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이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서기호 총독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건이 있은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지금은 이제 터키 지역이죠, 밤빌리아라고 하는 이 버가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항구 도시인데 이 지역에 갔더니 지난주에 설교 때 나왔던 마가 요한이 나 너무 힘들어 돌아가려고 돌아가 버린 것이 밤빌리아의 버가예요. 그래서 다시 북쪽으로 좀 올라가지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건 BCD의 안디옥입니다. 이 BCD의 안디옥에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 밀과 같은 오순절날 드리는 첫 이삭을 드리는 이 밀과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첫 이삭 같은 보리삭 같은 유대인들 보고 얄미운 거예요. 예수 못 믿게 막 방해를 합니다. 아까 우리 읽으셨잖아요. 유력한 사람 세우다가 저 사람 전도하지 못하게 해라, 빨리 내보내라, 저 이상한 사람들이라 해가지고 쫓겨 도망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제자들이 도망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근심 걱정한 게 아니라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해서 또 다른 이고온이라는 곳으로 전도하러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48절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미래 천이삭과 같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면 복음을 전하니까 다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해야 됩니다. 영혼을 추수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추수감사절입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누가 전도해서 올까라고 했더니 제가 얼굴을 모르신 여성분이 한 분 계시는데 대충 제가 감을 잡아서 누군지는 알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인지 알겠는데 같이 앉아있는 분을 보니까 어느 분인데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인데 새로운 영혼이 와서 하나님께 미래 이삭과 같은 영혼이 되게 해주시고 보리의 첫 이삭과 같은 영혼이 되게 해주십사라고 기도했는데 그래도 들어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든 안 했던 데 안에 일단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영혼이 추수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영혼 추수는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게 바울과 바나바가 드린 영적 추수절과 같은 것이고 우리 장미영 교회가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은혜가 영혼 추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멈추지 마십시다.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멈추지 마십시다.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와 같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살과 피를 나눠주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며 선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직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교회를 나오다가 멈춰있는 가족이 있다면 다음 주부터 데리고 오십시오. 멈추지 마십시다. 옆 사람에 권하시오. 우리 전도 멈추지 맙시다. 영혼 추수 멈추지 맙시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구약을 신약 사도행전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도 오순절에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진 미래 첫 열매와 같은 제물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귀하게 드려진 초실절 보리 첫 이삭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보리이든 밀이든 어떤 열매이든 첫 솟아는 모두 소중한 제물입니다. 2021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한 해의 축복을 감사하며 초막절을 드린 성경 속 인물들처럼 우리도 한 해 동안 풍성한 축복을 받은 자답게 추수감사절에 온갖 제물을 드려 감사합시다. 초막절에 축복을 받은 자답게 영혼을 추수하는 전도와 선교, 구제와 나눔을 실천합시다.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영혼 권하는 영적 추수는 멈추지 맙시다. 2021년 하나님의 축복이 본물처럼 밀려옵니다. 각종 예배에 참석해 산제사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자가 되어 전도, 선교, 구제, 나눔에 헌신합시다.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